오늘은 모세의 고집과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제목을 그런데 모세의 고집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3장까지는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했는데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모세가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모세가 당황한 나머지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세 번, 네 번 가면은 그거는 고집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모세의 고집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0절로 22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의 거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3장 출애굽기 3장에서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기 21절도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큰 인애를 입히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금폐물과 은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도 흡족한 모습으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가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죠.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또 모세가 4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좀 풀이하자면 모세의 생각 가운데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시대를 제외하고 지금 이 출애굽 이 시대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에 그 중간 역사 속에서 400년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외에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도 넣어야 되나요? 요셉과 그 외에 지금 창세기 시절에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 외에 이 400년 중간 시대에 걸쳐서 4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은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갑자기 모세 네가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계시하셨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너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모세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이게 믿어지고 말고 할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여기서 점검을 해야 돼요. 모세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절의 핵심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거절의 핵심이 뭐였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죠? 내가 누구에게,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요. 그죠?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건 뭐죠? 모세 자신의 무능,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핑계로 해서 못 간다는 거였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질문이 모세의 두 번째 거절의 뜻이 담겨 있었죠. 그죠? 그럼 세 번째,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거절하는 모세의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다시 보세요. 여기 4장 다시 1절 읽어보고 여러분들 질문의 핵심을 찾아야 돼요.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세 번째, 지금 거절의 세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들이 다 씁시다.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죠. 이걸 좋은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게 환경 탓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저들이 안 믿는데,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편 들라고 해도 저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웃을 핑계대는 거죠. 환경 탓을 하면서.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제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내 말이 씨알도 안 먹힐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저들에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세의 입장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세의 핑계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이 모세의 진심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모세의 진심 가운데 자기 속에서는 이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거든요. 모세는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던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전처럼 저들이 똑같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예전처럼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보자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적인 형편과 환경에 더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여기 4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모세의 그 속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봤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모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항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40년 전에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일하려고 해도 코빼기도 안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40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안 나타나셨죠. 그때도 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을 내가 저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게 내 능력 바뀝니다 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 신자가 가진 현실이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냥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으며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모습도 이 모세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 현실에 처해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 현실적인 처지가 이게 서로 부딪히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 현실이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서 여기 속에서 오는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신앙이더라는 거죠.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 속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 닥친 이 장애물을 이기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때부터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지상 낙원이 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더라 라는 신앙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바람이죠.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걸 신앙이라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염원이에요. 시편이 뭐예요? 다 탄원시고 호소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호소문이라고, 탄원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을지라도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는 그 일로부터 수많은 인생의 과제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숙제가 나에게 주어지더라가 신앙이더라고요. 3일 동안 고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셔요?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나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막 에너지가 솟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믿음대로 살 것 같다가도 또 현실 앞에 딱 가면은 은매 기주고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이런 적 없으세요? 매우 많죠. 그게 우리 신자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들이라고요. 바로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중해를 배 타고 지나가는 일정 가운데서 이제 이 성지순례 오기 전에 그 강단에서 그 전주에 했던 이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를 지나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만나가지고 거기 속에서 큰 낭패를 봤던 그런 본문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갑시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성지순례를 딱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이게 이제 성지순례 가려면 그 지중해 그 성지순례 탐방을 하거든요. 똑같은 그런 루트를 가요. 진짜로 유라굴라 비슷한, 그 반도 안 되지만 여튼 그 비슷한 광풍을 만나서 밤새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그 배에서. 그리고 겨우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자기가 설교를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강풍을 만나보고 보니까, 진짜 막상 풍랑을 만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설교한 내용이 정말 맞는가. 자기도 두려워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저는 그래요. 너무 힘들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힘드니까 좋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힘들지 않으면 이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잘 분별이 안 될 텐데, 내가 힘드니까 이게 분별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렇게 힘들 일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힘든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게 분명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납득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힘든데 좋다고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해서 내가 현실을 그래서 다 무시하고 살지는 못 산다니까요. 현실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극복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예화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은, 이 웨슬레 목사님의 일명 회심으로 알려져 있는 올더게이트 사건,
일어나기 2달 전의 사건입니다. 그의 신앙을 도움을 주고 있던 빌러라는 목사와 만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를 한참 하면서 웨슬레 목사님이 이때 믿음이 별로 이제 약간 떨어져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죽을 뻔한 강풍을 만나고 나서 죽을 뻔해서 자기는 죽을 뻔해가지고 두렵고 떨렸는데 그때 이제 독일에서 믿고 있던 그 빌러에 소속한 그런 무리들은 얘네들이 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을 보고는 거기서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하고 자신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빌러 목사에게 상담을 받은 거죠. 내가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설교를 내가 계속 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빌러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재능을 썩히면 그것이 죄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놀라운 언변의 기술, 설득시키는 그 말재주를 가지고 너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고 믿음이 생기면 너에게 생긴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의 조언을 받고 이 웨슬레 목사님이 처음으로 설교를 하러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 교도소에 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웨슬레 목사님이 그때까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절대로 저런 그러니까 죄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변화되는 일은 없다. 사람은 그렇게 변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 그러니까 악당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을 주셔서 구원받는 일은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아무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변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100%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웨슬레 목사님. 근데 이제 환경 때문에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 그 교도소에서도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악질 같은 죄수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을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야. 회심을 한 거야.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웨슬레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요. 이게 의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온 거예요. 무슨 생각의 전환이 왔냐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믿음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자기는 거기에 도구로만 쓰이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웨슬레가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2달 뒤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새로운 체험, 신앙, 이게 이제 몇 번의 체험이 더 있어요. 계속. 그리고 나서 이제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웨슬레가. 이런 과정이 있다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확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자꾸 부딪히면서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자꾸 바라보고 이겨내려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서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핑계 대잖아요. 일을 하려고 해도 저는 시간이 안 돼요, 물질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정말 안 되는 건 뭐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이 적어서 문제인 거죠. 늘 그게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4장을 또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이렇게 모세에게서 바로 믿음과 현실이 계속 충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유심하게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1절의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현실 속에서 아직까지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내 상황과 내 현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가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봅시다. 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모세의 의심에 대한 세 가지 이 표적을 보여주시죠. 기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이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다룰 거예요. 3절, 4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뭐냐? 지팡이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보였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 일단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는 얼마든지,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보통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팡이는. 자,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 출애굽기 사건 속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가 이제 계속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능력들이 전부 다 뭘로 대표돼서 나타나냐면은 모세가 잡고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 지팡이 가지고 일하게 하셔요. 재밌게도. 지팡이가 꼭꼭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가 바로를 대면해 가지고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휙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십니다. 그죠? 또 첫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지팡이 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그 하수가 날강이 피로 변해버리죠. 둘째 재앙은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이용해요. 그것을 사용해서 애굽 온 땅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재밌으니까. 출애굽기 9장 23절 가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7번째 우박재앙인데 하나님이 우박재앙을 어떻게 내리나 보세요. 자, 22절로 23절 읽읍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우박재앙에서도 하늘에 그냥 손만 드는 게 아니라 모세가 뭘 들었다고요? 지팡이를 들었다고요. 이해하셨죠, 여기도? 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0장 그 옆에 13절.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인데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10장 13절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아멘. 그죠? 계속 지팡이가 나오죠. 지팡이를 드니까 낮부터 밤까지 계속 메뚜기가 애굽 땅으로 밀려 들어왔다. 지팡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웃긴 표현으로 하자면 지팡이 없으면 모세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지금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상징으로 무슨 이제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출애굽기 사건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실제로 지팡이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죠. 자, 고개를 드시고 자, 지팡이에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이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평상시 그가 양을 칠 때 쓰던 그런 양치기 목동이 가지고 다니던 일반적인 그런 흔한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 지팡이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계속 지팡이를 들어 일하게 하시느냐라고 물어야 되죠. 왜 지팡이냐? 답은 뭐라고요? 지팡이가 여기서 뭘로 상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징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지금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어서 못하고 하나님도 제게 아직까지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환경도 별로 저에게는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못 믿겠다고? 그럼 이거 한번 봐라 이거죠. 그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믿음을 결론적으로 나가서 보겠지만 모세의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자, 우리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그래, 결론적인 거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자, 출애굽기 4장 5절 가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뭐하게 하려고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표적을 너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뭐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이 자라나라 이거죠.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믿음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했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잘한 것 같아. 그거 없어도 믿으실 것 같아. 그거 하나님, 내가 능력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는 지금 뭐예요? 신앙이 아직 좀 어린 단계예요. 나는 하나님 능력 안 봐도 하나님 믿습니다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깊어진 관계라고요. 여러분, 능력 보고 믿고 싶으세요? 그냥 믿고 싶으세요? 어느 게 더 좋은지 이 구분 가시죠? 그런데 자꾸 우리 인간적인 욕심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능력 보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능력 보여주시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능력 보여주셔서 그거 자기 자랑에 삼았다가 망한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서 크게 하나님이 뭐 안 보여주셔도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서 이 지팡이는 은사를 상징해요. 은사.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은사를 상징한 게 뭐냐면, 이 지팡이는 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들고 다니던 그런 양들을 칠 때 쓰던 그런 양모리 지팡이였어요. 양치기 지팡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왜 은사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 이런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자기가 일하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가진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팡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특별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라고요. 요셉의 꿈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셔서 특별하게 된 거예요. 그죠? 자, 다윗이 가진 물맷돌이 특별한 거예요. 물맷돌 5개가 특별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물맷돌 하나 뭐 한 몇천억에 팔아야 되네. 몇백억에. 그거 빨리 찾아와봐 한번.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 한번 찾아와봐. 고고학자들 보내서. 그거 한번 팔아먹게. 아마 그거 경매에 내놓으면 어마어마할걸요. 예? 인간의 욕심상. 그건 믿음도 아니라고요. 그런 짓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게 됐다고요. 그게 은사가 가진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입시키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늘 가지고 썼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자, 평생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걸 모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던지면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지팡이 100번 던지면 100번 다 뭐예요? 그냥 지팡이가 있든지 부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여기서 별일은 안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특별히 사용하시니까 뱀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웨슬레 목사가 놀랬던 게 뭐라고요? 자기는 그냥 말재주밖에 없었는데 이 말재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떠버리는 수준이죠. 그 당시에는. 안 그래요? 자기가 믿음이 없었다고 자기 일기장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그걸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했겠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요한 웨슬레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걸 체험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신앙이란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에 대한 내용이 어디가 나오냐면은, 아론의 지팡이지만 그래도 이게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7장 가보세요.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이제 일단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민수기 17장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미 이 무리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총회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레위 자손들로 성막을 맡은 일을 하다가 더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같은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죠?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으로 얘네들이 잘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지금 뭐예요? 큰 소리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건 모세와 아론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같은 자기들은 예전에는 자기가 모세는 몰랐다 치더라도 아론보다는 지들이 100배, 1000배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능력면으로.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성막 맡는 일만 해가지고 성막 관리나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죠. 쿠데타를 일으켰죠. 너희들만 하나님을 만나냐? 우리도 만난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걸 다 땅에 갈라져 죽고 불살라서 죽고 이래저래 그냥 250명이 불이 나와서 분양하러 나온 분양하러 나온 250명이 그 불에 타 죽어버리죠.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지금 나온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16장 47절로 50절 읽어봅시다.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나?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중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보세요.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14,700명이나 죽었다고요.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무리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너희들 지팡이에다 다 대표 이름 써가지고 가지고 와. 그래요. 그죠?
쭉 읽어볼까요? 그냥 쭉 읽읍시다. 17장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자, 계속 읽읍시다. 그래서 지팡이를 증거대 앞에 두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4절 5절 시작.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자, 그런데 어디서 싹이 났을까요? 자, 8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요. 지팡이에 열매 맺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가장 큰 의미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그래서 지팡이가 뭘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의 권세로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로 등장한다고. 이들은 뭐예요? 내가 이들에게 사명을 맡긴 자들이기 때문에 내 권세가 이들에게 주어진 자들이다. 니들이 함부로 할 자들이 아니다.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으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증거궤 안에 넣게 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려고 하면은 뭐만 보여주면 돼요?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보여주면 돼요. 그럼 게임 오버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사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어요. 모세에게. 뭐 때문에?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라고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하소연은 이런 거죠. 모세야 제발 나 좀 믿어라.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고집이 대단하죠. 아니, 나는 딸기나무가 불꽃 가운데서 타는데도 계속 불타오르는 것만 봐도 난 하나님 믿겠구만.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왜냐하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를 자세히 배우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봐도 믿어지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근데 모세 시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시절이라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시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자라나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그분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